과거에는 식당을 갈 때 많은 양을 주는 식당들을 좋아했습니다. 뷔페를 한번 간다 이러면 뷔페 가서 많이 먹을 욕심에 좀 굶기도 하고 그러고는 뷔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먹고요,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줄어들고 난 지금에는요, 많이 주는 것보다는 맛있는 집이 좋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들과도 이렇게 식당을 가게 되면 많은 주는 집이 아니라 깔끔하게 맛깔나게 주는, 좀 양이 적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선호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날마다 높아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서도요, 예전에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업 발전으로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내서 많이 팔자. 이게 기업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많이 파는 것보다는 좋은 제품을 팔자. 좋은 제품을 파는 것이 마인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한번 찾은 고객들에게는 또 찾게 만드는 거지요. 어떤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광고하는 거 이렇게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 광고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번 계약했던 고객이 또다시 계약할 거다. 그런 내용의 광고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우리만큼 그 보상을 잘해주는 회사가 없다. 최고의 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광고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기업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의도를,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질을 좀 좋게 해보자는 거겠지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람만 북적북적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보다, 대형 교회가 되어지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 신앙의 질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하실 만한 이런 질 좋은, 질 높은 이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교회들이요, 성도가 많은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형화되어지는 것을 모두가 다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화보다는 교회가 어떻게든지 질 높은 신앙의 교회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로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들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기적을 많이 맛보고 복을 많이 받은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시찰 연합기도회에 갔었습니다. 우리 몇몇 분이 이렇게 시찰 연합기도회를 갔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목회가 부업입니다. 나는 목회가 부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게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가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콕 집어가면서 목사가 목회 말고 다른 더 중요한 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목회를 부업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목회다. 그래서 목회가 부업, 2차적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 되어지려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제1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제1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스마일은 그보다 좀 일찍 낳은 16년 먼저 낳은 아들이 있지만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애지중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자녀를 목을 따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소장 배를 갈라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제단 위에 올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참 무자비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스마일은 내쫓아 보냈고 하나 남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제2, 제3으로 밀려져 있는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 감동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자, 군인,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어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경기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프로 선수를 말해요. 아마추어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먼저 자기가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취미 삼아 하는 운동은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들은요, 다른 거 다 끊고 그 운동에만 전념하는 프로 선수. 우리 신앙생활은 프로 선수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농부를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 농부는 많은 것들을 심어놓고 결실의 때를 기다려 때에 맞추어서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요, 거두는 열매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신앙일까?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몇 가지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하려면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군인들은요, 오늘 성경에도 나온 말씀처럼 군인들은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 주인이 있다는 거지.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 경기를 이기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전술도 짜고 작전도 짜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훈련도 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프로 선수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 프로 생활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아는 사람, 시간 관리, 운동하기 위한 자기 시간 관리, 음식 관리, 체중목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도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물도 주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거두어 드리고, 이 수고로움들이요 말할 수가 없지 많아요. 자기 관리,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것이 농부지요. 세 비유를 공통점은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에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 그러면 신앙인이 자기 일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이게 자기 일의 충실이, 신앙의 일의 충실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충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의 충실이에요. 교회의 목사가 목표를 제시하는 일들에 충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신앙의 충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신앙의 충실이에요. 이 자기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어요. 자기 관리. 군인들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아침 6시에 딱 기상을 시켜요.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재워요. 많이 자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꼭 2시간씩 보초를 세워요. 그 시간이 일찍일 수도 있고 늦게일 수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니까 늘 시간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보초석이 30분 전에 깨워요. 보초에서 돌아와서 다시 옷 갈아입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금방 자나요? 그러면 잠이 참 부족해요. 제가 군 생활할 땐 그렇게 느껴요. 좀 잠이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낮에 잘 시간을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낮에는 또 자기 맡겨진 일과를 또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자기 일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밥 줘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 선수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프로 선수들 말씀드려도 자기 관리 잘 못하면 절대로 프로 세계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요, 자기 생활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TV에 보여질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훈련 양에 따라 훈련을 해야 되고, 정해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인 운동, 단체 운동, 혹은 체력 운동, 식사 조절, 전부 다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한다는 거지요. 자기 생활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많은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조금 여기 농사 지시는데도 그냥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올라가셔서 그 뜨거운 햇볕 칠 때까지 일하시는 모습,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깨끗하고요, 아마 열매도 많이 맺힐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기 일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 감정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내 표현들을 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리에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자기 관리고 자기 성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불완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불완전. 사람들은 처음 볼 때는 불완전합니다. 연습할 때는 참 불완전합니다. 아까 군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 생활을,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생활에 좀 익숙해지면서 상병, 병장이 되고 난 후에 신입병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요, 되게 어리숙해 보여요. 어려 보이고요, 불안해 보여요. 근데 나이가 분명히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여요. 근데 그들이 훈련을 받고 군대 생활에 적응해가면서요, 진짜 군인다운 모습이 되어져요. 나중에 보면 나이가 저보다도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훨씬 지식 많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 보여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 막 이제 1학년 들어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불안해 보여요. 근데 2학년, 3학년이 되어질 때면은요, 학생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완전히 닮은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못하지요. 신앙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요, 보다 완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이 모두 완전한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광야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게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신앙, 서로 바라볼 때 불안한 모습,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훈련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습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한 이런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청주에 큰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안전불감증, 인재,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나와. 우리나라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그런 말들이 뒤따라 다닙니다. 안전불감증. 이번에 뭐 전주 새만금에서 했던 잼버리 대회에서도 그런 말들 나오잖아요. 준비 부족. 제일 많이 듣던 말들일 거예요. 준비 부족. 그래서 국가 망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딘가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는 없어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새 비유의 공통점이 준비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 때를 위하여서 군인들은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지난번에 예원이하고 어디 가면서 무슨 뭐 때문에 그 포탄 얘기가 나왔거든요. 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포들이 있습니다. 미사일 부대도 있고 포탄 부대도 있고 참 많은 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들이요 평상시에 어떻게 세워놓는지 아세요? 저도 포병 출신이라 평상시에 미사일 이렇게 뭐 감추어 놓은 것 같지요. 포들을 이렇게 탱크 같은 것들 세워놓을 때 그냥 세우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평상시에 그 탱크 혹은 뭐 150 우리나라 저는 155mm 155mm는요 한 3, 40km, 60km까지 날아가요. 그런 포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놓는 게 아니라 만일에 전쟁이 났을 때 그냥 가서 폭탄 놓고 빵 쏘면 얘가 어디로 날아가게끔 다 조준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부대는 어느 지점에, 어느 부대는 어느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어떤 부대들, 어떤 부대나 방송 시설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군사 시설들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목의 다리들 이런 쪽으로 전부 방향이 맞추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세워놓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 군대에서 군인들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지 않아요. 철저한 전쟁 때를 대비해서 훈련들을 해요. 전쟁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겨울철에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훈련. 여름철에 뭐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한다. 이런 훈련. 미래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며 대비합니다. 농부들도 그래요. 봄철에 씨앗을요 그냥 뿌려놓나요? 거둘 때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풀 뽑아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풀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런 수고를 해요? 미래 거둘 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지 않으면 신앙인의 삶의 열매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부가 있고요.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처녀는 들러리들이었을 거예요.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좀 짓궂어서 신랑이 짓궂으면은요 결혼식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럼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듯이 신랑들이 신부 집으로 가야 결혼식을 하는데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들러리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신부는 신부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신랑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랑은요 좀 짓궂은 사람이었나 봐요. 늦은 시간까지 오지 않아요. 새벽녘이 돼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에 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등불도 준비했어요. 불도 켜놓고 있어요. 이 신랑은 짓궂은 신랑이 일찍 안 오고 아주 늦은 새벽에서야 오네요. 그러니까 들고 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 불이 꺼져버린 사람을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요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필요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불이 꺼져갈 때쯤 되면 그 기름을 부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있었던 거지. 불이 꺼져가는 이 들러리 신부들이요 기름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하필이면 그때 신랑이 오네요. 준비하고 기름을 부으며 등불 밝혀놓고 있던 들러리들은 그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 구하러 나갔던 들러리들은요 문 딱 닫아버리곤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같이 들러리로서의 옷도 입고 있었고요. 신랑도 기다리고 있었고요. 거기에 등불도 들고 있었고요. 거기에 성경은 이런 말씀도 기록해요. 졸며 잤대요. 10사람 모두가 다.
근데 차이점은 딱 하나, 기름을 더 준비해 놓고 있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뭘 준비하시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런 비유가 나타나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 잘 아시지요? 한 청지기가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청지기인데, 집에 주인 밑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불의합니다. 불의하다고 하는 말은 주인의 것을 아마도 이렇게 조금씩 빼먹은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너 일을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해고시킵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먹어, 체력이 약해, 땅도 못 파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빚을 절반씩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들이 내가 일이 없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서 먹을 것도 좀 주겠고 도움을 좀 주겠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불의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말씀하면서 불의한 사람에게서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 남의 주인 뭐 다른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 탕감, 이게 지혜가 아니라 이 청지기의 지혜는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편안할 때, 어려울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 모세, 하나님은 80년 동안을 준비시켜 놓고 쓰십니다. 야곱 20년 동안을 훈련시켜 놓고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준비시켜 놓고 쓰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미래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준비하고, 충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들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인간의 욕심, 욕망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80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전반기 40년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쓰시지를 않아요. 광야 40년,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을 또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날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좋은 결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보세요. 군인들은요, 좋은 결과가 뭐예요? 전쟁 났을 때 승리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위하여서 준비합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결과가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분씩 2번 6분 한 경기가 6분. 그 6분을 위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준비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 많이 경기해야 5경기예요. 30분이에요. 30분을 위하여서 자기의 몇 년을 준비해 갑니다. 레슬링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레슬링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 마찬가지. 그 짧은 경기, 축구 전후반 90분 경기, 연장전까지 해야 120분 경기, 그 한 경기를 위하여서 몇 날을 준비해요. 프로 선수들이요. 프로 선수를 이렇게 제가 야구도 잘 보고 축구도 잘 보고 농구도 잘 보고 배구도 잘 봐요.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하는 사람들은 11명, 혹은 야구 같은 경우는 9명, 배구 같은 경우는 6명, 농구는 5명, 경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래요. 그런데 그 한 경기를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뒤에 감독, 코치, 그뿐만 아니라 정보, 경기 분석관, 다른 팀에 경기할 때 가서 보면서 사진 찍고 카메라 가지고 찍고 경기 이렇게 미리 분석해주는 그런 사람들, 의료팀들, 심지어는요 짐 들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기는 경기 하기 위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돼요. 농부도 좋은 결실, 수확의 때를 위하여서 수고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좋은 결과 기대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대한다고 좋은 결과들이 나나요? 안 납니다. 안 나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내 일에 충실해야 되고 미래를 위하여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준비하면, 막연하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절대로 좋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미래에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일에 내 삶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지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좋은 행위로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를 기대하는 만큼 심음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만큼 행함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감이 떨어져도 내 입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되 반드시 기대하는 것에 대한 만큼 우리는 수고로움이 따라야 하는 거지요. 군인들이, 경기자들이, 농부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의 수고를 아끼지 않듯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며 그만큼의 수고로움도, 그만큼의 준비되어짐도,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헌신함도 열매들이 따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함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 나의 삶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미래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나은 신앙, 더 아름다운 신앙, 더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질 만한 신앙을 위하여서 새 비유를 통하여 오늘도 자기 생활에 성실하고 미래를 준비해가면서 좋은 결과들을 기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